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온전히 주의 긍휼로 덮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드린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자손손대대로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찬양 한 곡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서 제가 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필리핀 선교 사역 중에 계십니다. 우리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우리 함께 중보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변화되어야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나라가 변화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주변에서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바라봅니다.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강단에 서면서 하나님, 오늘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그 배에서 생물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해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하여 알기 전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예수 공동체로 부르신 지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 땅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셨을까요? 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주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억눌리고 갇혀 매인 자들을 왕의 권세로 회복시키고 이 땅에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실권이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주역으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들의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광채로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사교단체나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이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명패만 교회일 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며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자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애절하게 기도하여 불같은 성령을 받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자 복음을 전하자 3,000명 5,000명 어이없고 회심하는 회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잡혀 온 회중 앞에서 베드로가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복음 전파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강하고 담대히 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때마다 일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려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당대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닦은 바울조차도
전도는 인간의 유창한 언변이나 지혜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간절히 사모함으로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까지 모두 다 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죽으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었는데 다 도망가고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언제 잡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할 때 불과 같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예수 몰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지, 그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생명 바쳐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의 관건적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쳤지만 성령 충만하니 그 어떠한 사람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당당히 선포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석가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알라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만희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 모두 포함한 모든 죄를 도말해 버리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저본향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내세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예수 몰라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 가감없이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어둠의 악령이 떠나갑니다.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던 죄인 괴수일지라도 구원받는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요일이나 주일 또는 행복 모임,
전도 현장에 나아가 보면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 다 죽을 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모르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서 고통받다가 땅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니 그 영혼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지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천도지를 주고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여도 손살에 치며 거부하는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제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던 우리 아버지, 조상 섬기지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는다고 호적에 파버리겠다고 협박했던 우리 아버지, 제가 호적에 파버린다는 말만 들은 것이 67번은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 개척 초기에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강대상에 올라가 침을 뱉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모욕했던 비아냥거렸던 우리 아버지, 그러나 저는 제 아버지를 단 한순간도 미워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 몰라 고통받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 아버지가 불쌍할 뿐이었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없을 만큼 꼬여버린 상황 가운데 그 순간순간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죄인 줄도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린 마음에 애가 닳도록 기도했습니다. 산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성령 아래서 무시로 기도하고 전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니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예수 믿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심장을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더 선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화요전도, 주일전도, 전도서 그룹, 행복 모임을 통하여 전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면 어떤 죄인 괴수일지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자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세상 가운데 사랑과 선한 행실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위대한 사명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하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이 위대한 사명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예수만 바라보고 힘차게 전력 투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